설교는 지금 세 번째이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한 7년 전, 한 3년 전에 했던 걸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짐승과 나 그것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계시록은 내 자리에서 보면 안 돼요. 인간의 자리에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자리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런 계시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은 이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구원의 때를 전체를 보여주세요.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전체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전체를 보냐면 저도 전에 군에 있을 때 지휘관 할 때 보통들은 그렇게 지휘 안 합니다. 병사들한테 그냥 지시만 해요. 넌 여기서 절로 가. 그것만 합니다. 또 밑에 있는 중대장에게 이거는 너는 이거야. 이거만 해. 보통 이렇게 지휘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전체를 보여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죽어도 부대는 움직여야 되거든. 그리고 일개 병사가 무엇을 하더라도 부대 전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무슨 통신이 두절되는지 아니면 혼자 고립이 되었을 때 그 전체 그림을 보고 나아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나가게 되면 자기 것만 막 하려고 해. 그럼 자기 것만 막 하려다 보면 옆에서 막 쓰러져도 그건 상관없어. 내 것만 하면 돼. 그럼 다 전멸해요. 오늘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시록을 받는 우리들에게 전체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한쪽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여주세요.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죠? 위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예요.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다. 뭐까지? 보좌까지. 보좌까지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십니다. 왜? 네가 해야 될 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그 마지막 때 네가 해야 될 일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는 성도니까, 너는 교회니까, 너는 교회를 지켜, 난 말씀을 지켜, 믿음을 지켜. 아멘, 아멘. 근데 막상 막 재앙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하는 게 믿음 지키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말씀 지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거지? 막 헷갈려 버려요. 전체 그림을 모르면은. 예? 전체 그림을 모르면. 이게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짐승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왜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지어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다른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형상을 주셨어.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이요. 그게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예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완전히 되려면 죽어야죠. 내 육신을 벗어버려야죠. 완전히. 그 단계까지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우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습니다. 다른 말로 의인입니다. 라고 이마에다가 붙여줬습니다. 다른 얘기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게 붙여준 것이죠. 우리 신분이 그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태생부터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없는 존재예요. 왜 용, 옛뱀, 사탄, 마귀가 왜 짐승을 불러냅니까?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내고 왜 땅에서 짐승을 불러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뭐죠? 여기 12장 17절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바로 교회의 남은 참 교회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쓸려 나갔죠. 남은 소수. 네,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자들입니다. 이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용이, 옛뱀, 사탄, 마귀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흉내를 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탄은 늘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까지 흉내를 내냐면 숫자까지 흉내를 내요. 여기서 맨 마지막 18절에 그것은 사람의 순위 666. 그죠? 그게 뭐죠? 완전수가 뭐예요? 7이죠. 7에서 하나를 뺀 그게 사람의 수입니다. 3번을 반복해요. 그것이 균형의 완전수 3입니다.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777이 아니라 666을 흉내를 냅니다. 이 짐승은 또 뭘 흉내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흉내냅니다. 여기 잘 보세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하여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를 내죠. 여기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흉내를 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게끔 막 그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짐승은 여기 2절 보세요. 생긴 게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표범이 제가 이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시속 58km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한 60km 달리는 그 속도가 표범의 속도라고 합니다. 표범은 저기 한 제 몸무게 정도 되나 봐요. 한 75, 6kg 정도. 근데 사자는 한 250에서 350 정도. 그러니까 사자하고 붙으면 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의 그 주 무기는 이 입입니다. 물어 뜯어버리면은 그게 엄청나게 커서 살점이 푹 뜯어버려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되죠. 그래서 사자의 입입니다. 곰의 공격 무기는 발입니다. 서가지고 발로 치죠. 그게 무엇을 상징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곰 앞에 섰다고 딱 봅시다. 갑자기 곰이 떡 섰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큰 곰이. 그 다음에 사자가 한 350kg 되는 사자가 떡 서가지고 입을 떡 벌리고 당신 앞에 여러분 앞에 섰다고 봅시다. 그리고 표범이
바로 나에게 달려들 기세를 딱 하면서 딱 여러분 앞에 섰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왜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쥐는 못 움직여요. 고양이가 더 빠르니까. 더 크고. 그래서 고양이 앞에 쥐라는 얘기는 쥐가 뭐 고양이를 물고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주로 쥐는 주저앉아 버립니다. 못 움직여요. 왜 옛날 우리 저희 뭐 호랑이 앞에 만나면 뭐 정신 차리면 산다고 그러는데 호랑이를 딱 만나면 산속에서 그 다음부터는 못 움직입니다. 여기 짐승이 바로 그러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공포입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저 북한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80년 동안 다 알 텐데 아무리 김일성이 뭐 신이라고 하더라도 뭐 죽는 신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거짓말도 할도 막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저 체제가 유지가 됩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공포 정치입니다. 공포입니다. 지금 이게 짐승의 1번이 바로 공포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하나는 거짓말이죠. 생긴 것은 어린 양처럼 이 뿔이 달려 있어.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 아주 멋있게 생기신, 인자하게 생기신,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사탄의 말을 해. 예를 들어서 어떤 말? 교회 갈 필요 없습니다.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11조는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 나갈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교회가 다 썩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튜브나 인터넷 많이 뜨는 제목들이에요. 목사들이 돈을 긁어 모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담이 없이 교회에 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만이 예배 드릴 필요는 없죠. 성도 여러분, 생긴 거는 아주 인자하고 많은 학식이 있고 하는 목사님처럼 보여요. 근데 말은 딱 용의 말을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이 쓴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넘어갑니다. 사람의 말이지 뭐. 근데 거기 함정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류가 있다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근데 들으면은 그럴듯해. 성경은 다시 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써져 있고 너무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 표현식으로 너무 해서 지금 현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못해.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썼습니다. 한번 받아보시죠. 그래 놓고 난도질 다 해버립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내몰기 위해서 첫 번째는 공포입니다. 폭력이죠. 잔인합니다. 살려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잘 보십시오. 굉장히 잔인하게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본때를 다 보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무도, 국회의원도 입도 뻥끗 못해. 큰 교회 대표 교회 목사들을 그냥 확 해버리니까 어느 목사도 아무 말도 못해. 응? 재벌들도 꼼짝 못해. 아무 말도 못해. 공포입니다. 거기에 동시에 거짓말들이 막 들어가 버리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답이 여기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짐승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는 얘기는 공적으로 비방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의 장막이 뭐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게 뭐예요? 장막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하죠. 반면에 8절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이게 하늘에 사는 자들과 이 땅에 사는 자들과 구별이 돼요. 언제? 사탄이 나타나서 짐승이 짓밟을 때, 공포 정치를 할 때 하늘에 사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구별이 됩니다. 여기 또 보세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우상을 만들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 반대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하늘에 사는 자들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땅에 사는 자들이. 세례받은 자들 중에서도 땅에 사는 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면 알잖아요. WCC, WEA, 로잔에 넘어간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 신학자들 보면 알잖아요. 다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또 누가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현재 여기 짐승의 권세를 받은 정부 앞에 굽실굽실하고 뭐 주면은 아이고 감사, 뭐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거기에 박수치고 있는 무리들 다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못 듣냐는 얘기예요. 귀는 달려있는데 왜 못 듣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이라이트로 딱 밑줄을 쳐주세요.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딱 밑줄 쳐서 딱 해줘요. 이것이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누가 사로잡혀 가고 누가 칼에 죽습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잡아가지 않아요. 말 잘 듣는데 왜 잡아갑니까? 그죠? 하라는 대로 잘 박수치면서 따라가는데 왜 죽여요? 안 죽여요. 잡혀가는 자, 칼에 죽는 자,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들아, 너희들이 사로잡혀 갈 거야. 너희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늘 귀를 열고 있어라. 전체를 보라.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 계시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은 현재 우리의 미래라고 저도 그렇게 읽으면서 해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지금 3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계시록 설교는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질 않아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좀 무서운 말을 하고, 저도 자체가 섬찟섬찟하니까. 그런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대가 너무 빨리 막 흘러.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다고, 너무 한편으로 치우쳤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인내하라.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오늘 여기 계시록 13장, 이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분리된 것 때문에 여기 17절 보면 표까지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건을 못 사고 못 팔고 하면 어떻게 살죠? 당장 쌀을 못 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전기가 끊어지면은 일단 죽잖아요. 지금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깨어있기 바랍니다. 여기 13장 바로 앞에 12장 17절은 이러한 환란이 왜 일어나느냐?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자들을 멸절하기 위하여 바다 위에 섰더라.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14장 1절에는 뭐죠? 구원받은 자들이 딱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13장이 기록되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환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곤욕을 치러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재앙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이 13장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나는 사로잡혀야 됩니까? 왜 나는 칼에 맞아야 됩니까? 왜 나는 돌에 맞아야 됩니까? 왜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13장이에요. 하나님이 그 13장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3장에 끊임없이 주신 말씀이요. 오늘 여기 9절 말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나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성경 캠프를 출발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각자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